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은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도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었던 나무가 참나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 하신 거 알지? 방주 지을 때 썼던 나무 참나무 맞아? 예? 맞지? 예. 참 착해요, 저렇게. 예. 방주에 썼던 나무가 참나무 맞아요? 뭔 나무죠? 참나무. 예, 참나무래요. 맞습니까, 우리 모친님들?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그런 거 모르지. 예. 나한테 물어보려면 손자 생일을 물어봐야지. 예. 방주를 지을 때 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참나무가 아니고. 성막에 썼던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압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띠모도. 예, 성경에는 이 나무 이야기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은 두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하, 벌써 또 잊어버렸죠? 마태복음 7장에 두 종류 나무 나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 없죠? 청년 자매 앞에 앉아있네. 뭔 나무죠? 박선유 자매? 잘 몰라요? 자,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자, 이 나무, 하나님은 나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야기는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무는 두 종류 나무가 나오고 로마서 11장에도 나무가 나오는데 두 종류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한 달 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나무,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되어 있고요. 가시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그 다음에 7절 이야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게 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필요한 걸 두고 이런저런 부분을 기도를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에 하나님이 이루어줍니까? 안 됩니까? 아마 안 되는 경험을 훨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말씀처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방송실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열리지로 형성되어 있는 소나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리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찾아보니까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더라고요. 좀 슬퍼요, 노래가. 이 열리지 유래를 보니까 아주 옛날에 어떤 이름이 이제 최웅인가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들어 누웠는데 그 어머니 병 간호를 해요. 병이 더 악화돼서 낫지 않아서 그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옷을 벗지 못한 채 어머니 병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해져서 잠자리까지도 들지 못하면서 병간호를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그 묘 옆에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산소를 지키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최웅이란 이름이 맞는 말입니다. 최채웅인가 하여튼 최재웅인가 그래요. 그분 집 앞에 두었던 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자랐는데 이 두 나무가 어느 날 끌어안아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해서 일명 그 나무를 보고 열리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아들과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유래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충북에도 보니까 괴산 쪽인 것 같은데 이 열리지 소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한국에 몇 군데 있는데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백나무 열리지가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이곳에 가서 꼭 한번 나무를 만나보고 싶어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면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가 올라와서 자라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나무가 만나서 같이 이제 시시면서 자라요. 자, 나무도 자라죠. 위로도 크지만은 옆으로도 나무가 커요. 뚱뚱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서로가 붙어서 자라다 보니까 서로가 미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미는 힘에 의해서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요. 아프겠죠?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다음에 나무 안에 있는 살이 서로 부비면서 찢어져요. 그 살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살과 살이 만나서 이 나무하고 내하고 살 수 있는지를 서로 타진을 해요. 막 주파수를 쏘겠죠? 타진을 해요. 그래서 야하고 나하고는 살만한 놈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하느냐면은 그 타진을 하는 걸 보고 여기 이제 그 나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부름켜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타진이 끝나고 나면 부름켜가 딱 형성되면 두 나무 살이 붙어요. 결합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제 그 결합이 되면서부터 이 나무와 나무 사이끼리 서로 이제 공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편의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이쪽 편에 있는 것이 저쪽 편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
이 삶을, 이걸 이제 시작하는 단계를 보고 방사조직이라 그래요. 제 아내 보고 방사조직이 뭐냐 그러니까 방사선 크더라고요. 예, 참, 제 아내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하나로 엉켜져서 서로 다른 뿌리에 올라서 서로 다른 나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나무처럼 붙어서 사는 걸 보고 열리지라고 합니다. 화면 떴습니까? 네, 떠 있네요. 자, 저 나무 한번 보십시오. 보이나요? 네, 희한하게 생겼죠? 네, 네, 저기에 열리지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한문입니다. 연자는 이월 연자고, 리자는 나무결 리자고, 지자는 가지 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두 나무를 연결시켜주는, 두 가지를 연결되는 그걸 보고 열리지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를 좀 놓고 이 성경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붙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나무의 생태, 여러분은 나무를 잘 알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시골 산골에서 살아가지고요. 그것도 깊은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만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어릴 때 저희들이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면 길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찾아오는 길을 참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서 숲속에 들어가거든. 길을 잃어버리거든. 거기서 당황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이놈아. 나무 가지를 가만히 쳐다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쳐다보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나무가 가지가 유독실이 많이 뻗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쪽이 무조건 남쪽이다. 그쪽은 무조건 남쪽이다. 그리고 네가 사는 동네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서 그 방향을 따라오면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종종 가르쳐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맞죠? 나중에 학교 가서 보니까 교과서 그리 돼 있더라고요. 자, 나무 가지는 본능적으로 잎을 통해서 광학습작용을 하기 위해서 나무들은 이 가지는 남쪽, 빛이 있는 쪽을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뻗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화분 같은 것을 한쪽에 계속 놔두면 그 자리에 계속 놔두면요. 빛이 나오는 쪽으로만 잎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뻗어 있는 걸 보일 겁니다. 줄기도 많은 걸. 그래서 다시 이제 틀어서 반대방에 딱 놔놓으면은 몇 달이 지나면 없었던 그 방향이 또 가지가 많이 자라게 되는 걸 보게 될 수 있어요. 왜? 이 식물들은 어쨌든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잎 방향도 틀어지고 가지 줄기도 많이 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많은 쪽은 무조건 남쪽이다. 그래서 깊은 계곡에 가서 숲이 우거진 곳에서 찾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벤 자리를 그루트기라 그래요. 그루트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좀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그 나이테를 가만히 쳐다보면 둥근 원인데 똑같은 원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는데요. 어느 쪽으로는 이 나이테가 표준말로 쏘무입니다. 쏘무단 말 알아요? 간격이 좁아요. 근데 어느 쪽은 간격이 좀 넓어요. 자, 간격이 좁은 쪽은 무조건 북쪽이고 넓은 쪽은 무조건 남쪽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지만은 그 나이테가 넓어지는 방향하고 좁아지는 방향은 북쪽 방향, 그늘진 쪽이고 넓어지는 쪽은 햇빛이 많이 붙는 남쪽. 오늘 공부 많이 하죠? 나갈 때 수강료 내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절대로 거의 가지가 만나서 같이 붙을 확률이 없는 것이 나무인데 이 나무 두 가지가 붙는다는 좀 희귀하다 그래가지고 예로부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 이제 지극히 효성이 지긋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열리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부 사랑이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의 애를 표현할 때 이 열리제라는 것을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늘 좀 그런 방향 말고 이 요한복음 15장을 좀 놓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 나무가 서로 이제 남쪽을 향해 뻗어가는데 어떻게 두 나무가 같이 붙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특이한 현상이겠죠? 자, 그럼 이 나무가 이제 붙었을 때 아까 설명해 줬죠? 껍질이 서로가 가지가 처음에는 붙어 있는 정도인데 처음에는 안 떨어져 있겠죠? 자라면서 뻗어나가서 이게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게 붙어가지고 서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살이 만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무슨 현상이냐면은 부름켜 현상이라는 이 부름켜가 뭐냐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렵니까? 두 번째 화면. 네, 자, 보이십니까? 네, 제가 공부 많이 했죠? 네. 저기 이제 보이면은 타원형으로 그려진 저 그림에는 제일 안에 있는 중심이 여러분 나무를 딱 보면 이제 안에 심, 그 가에 저기 보라색이라 그럽니까? 맞아요? 예, 저 색깔, 그 다음에 밖에 보면 이제 노란색이 있고, 밖에 또 이제 녹색이 있습니다. 예, 나무는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나무는 형성되어 있는 게, 물간부하고 체간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껍질 밖에 있는 게, 이제 거기 이제, 물간부, 체간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름켜 역할을 하고 있는 요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간부는 이런 그대로 나무가 직선으로 올라갈 때 물을 공급해주는 통로를 말하고요. 체간부는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통로. 요 이제 설명에 나온 데 보니까 뭐 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공급해주는 걸 이제 물간부라고 그러고. 영양분을 공급해 나르는 통로를 체간부라고 그러고 물간부와 체간부 사이에 있는 것이 여기 말하는 부름켜인데 이게 형성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사람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아주 얕은 막이 돼가지고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이것을 볼 수 있대요. 이것은 끝없는 세포 분열을 해서 이게 계속 자란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부름켜가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해서 나무가 이제 커진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이제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이제 이 살이 맞닿으면서 찢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름켜가 서로 만나가서 A 나무와 B 나무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나무인지를 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다른 나무끼리는 절대로 이 열리지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이거랍니다. 자, 그래서 그 타진은 내가 갖고 있는 성질하고 저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맞을 때 이제 이게 맞아지면 그때부터 두 나무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양분을 주고 받는데 이 나무는 위로만 올라가는 이 물간부, 체간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또 옆으로 뻗어 나가는 이 부름켜를 향해 나가는 이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방사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영양분을 뻗어 나가서 이제 공급해주는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요 이제 방사 조직인데요. 자, 이 방사 조직은 물질이 이동과 저장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옆으로 이제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영양분을 저장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살을 찌우는 일을 하는 게 이 방사 조직이 한다고 해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는 조건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나무에서 부름켜 형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방사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쪽에 있는 영장분을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건네 나무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나무가 살다가 어느 한쪽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무가 죽어도 연결되어 있는 이 열리지를 통해서 상대 건너편의 나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이쪽 나무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어도 이 나무가 안 죽고 산대요. 분명히 뿌리는 죽어버렸는데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열리지가 되어 있는 그 동안에는 상대방 다른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면, 자, 이건 이제 열리지가 된다면, 연결이 된다면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 나무가 열리지가 되어서 한 나무가 죽어도 한 나무로부터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많은 어떤 각처에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그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접이 붙이는 그날부터 이 가지는 분명하게 꺾여져서 죽은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창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냥 사람들은 같은 종끼리 나무를 접을 붙여서 사는 걸 알고 그 나무 잘라 접을 붙여서 나무를 그렇게 새로운 나무를 만듭니다. 그럼 가지를 잘라 접을 붙일 때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리지가 그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캐가 형성되고 방사조직이 형성되어서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자라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이 열리지가 만들어지고 부름캐가 형성되고 방사조직이 이루어져서 내가 살 수가 있느냐. 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으로 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 11장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우리가 봤던 화면에 봤던 소나무 붙어있는 열리지가 되어 있는 두 다른 뿌리에서 올라온 두 나무의 가지가 만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하는 접이거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요. 접붙이는 것은 사람의 힘에서 하는 접붙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색입니다. 그런 나를 이제 꺾어서 어디다가 옮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놨어요. 그냥 옮겨놓은 게 아니고 이 가지를 접을 붙여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그 가지와 똑같은 가지로 뒀던 것처럼,
그럼 이 두 나무가 서로 다른 나무였지만 연결되어서 열리지가 형성되는 그날부터 이제 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두 다른 나무였는데 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건너받고 줄 수 있는 그게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세계였는데 나하고 예수님이 딱 하나가 되는 그날부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없지만 그분에게 있는 것이 나한테 건너와서 그 영양과 물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내게 공급이 되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제거되면 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가요. 자, 하나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펴보시면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게 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얘기. 그러니까 패하시고 이거는 누구를 패하냐면 앞에 이제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왕을 패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그 삼은 목적이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왕이란 위치에 세움되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사실이었지만 다 갖추어졌는데 사울은 하나님 마음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이 말이 사울에게는 전달이 안 되니까 사울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엉뚱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하고 싶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사 조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못 살아요. 열리지의 중요한 것은 부결과 부름켜와 방사 조직을 통해서만 이 두 나무가 하나로 딱 견고하게 묶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사 조직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상대 나무가 사는 거예요. 종이 다른 나무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게 가능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물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당신의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물체단 말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인데 그 연결은 육체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데, 이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결만 시켜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장의 말씀처럼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에 의해서 이 가지에는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를 했는데 내가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뜻이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은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패했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웠고 그 다윗을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자다. 기름 부음은 똑같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이고 다윗은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구원을 받은 참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도박하고 죄 짓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입에서는 죄 없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물론 그 사람 죄가 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죄 없는 걸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본인이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가라는 겁니다. 마음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다윗은 그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이 원하는 많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거절합니다. 무슨 힘에 의해서? 마음에 점령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해요.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약국에 가셔서 수면제 5알만 사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운전하고 집에 가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1시간만 운전하십시오. 수면제 5알을 드시고 1시간만 운전대를 잡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보실래요? 죽 사망 내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안 졸아야지. 입을 악다물고 혀를 깨물고 눈알을 보라리 떠도 수면자가 여러분을 고이 잠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약이란 힘이 여러분의 몸을 점령해버리면 여러분 몸은 수면
세계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은 이야기하지만은 당신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짜다. 그렇게 그걸 보고 자, 나타나는 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세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럼 이 두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이쪽 나무 죽는 게 아니고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영양물이 건너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도박을 이길 수 없고 나는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끊게 만들어주고 거절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된 사람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안 벗어나는 거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즐기는 사람이에요.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기고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사는 것이지 당신이 정말 싫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줬고 능력을 줬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이제 방사 조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한 자다, 합한 자다. 그 마음이 합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이 두 나무가 붙어서 부름캐는 조직을 끝나고 방사 조직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같이 나누니까 이 나무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가지가 접이 붙여지면 싫어도 잎을 내야 되고 좋아도 잎을 내야 돼요. 맞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이 접이 붙어있는 나무 가지 같으면 접이 붙이는 그날부터 이 가지는 싫어도 잎을 내야 되고 싫어도 꽃을 피워야 되고 싫어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나요? 가지와 상관없이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에 의해서 이 가지는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가지 뿌리에서 영양분이 안 가면 맺고 싶어도 열매 못 맺어요. 그날부터 꺾여져서 접이 붙이는 그날부터 이 가지는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해요. 그래서 네가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뭐한다? 보존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네가 사는 거다. 하나님을 말면 네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말면 네가 벗어나고 하나님을 말면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을 다 뭐하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 자,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수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꿈이 있을 때입니다. 척추염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절망적인 판결을 받고 퇴원해서 집에 와 있을 때 목사님이 꿈에 오셔서 수연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교실을 해주었을 때 그때 수연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럼 난 산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수연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얘 마음속에는 삼성의료원 전문 의사가 해준 말, 너는 평생을 침대에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잘하면 휠체어를 타는 정도다. 그래서 너는 인생을 마치 죽어야 한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 수연의 마음에 들어갈 땐 절망으로 빠져서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날부터 이야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병에서 나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암이 걸렸습니다. 맞죠? 온 전신에 암이 퍼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하루에 잠을 5분, 10분을 밖에 못 잔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아팠어. 근데 수연이는 그 아픔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병과 이기는 거예요. 야, 너 힘들고 아프지 않냐? 목사님, 왜 힘들지 않겠어? 아픕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아팠어. 나도 모르게. 우리 아파트 옥상을 올라간대, 자기가. 뭐하러? 너무 아파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 목사님이 그 옥상에 죽으려 가 있는 수연에게 전화를 해서 교제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집에 들어온대요. 목사님이 해외 가실 때 꼭 공항에 도착하시면 먼저 수연한테 전화를 해요. 네, 목사님 지금도 계속 전화로 교제를 해주고 계셔요. 이 아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암이 걸렸지만 난 나섰다. 그리고 마음을 암에게 안 내주는 거예요. 몸은 암이 다 잡고 있는데. 그리고 병하고 싸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그 몸은 척추염으로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물먹은 하마처럼 퍼져 있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수연의 마음과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 이 속에 들어와서 세포 조직처럼 분열을 해서 마음이 말씀이 자라버리니까 생각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말씀이 점령을 해서 그 말씀이 수연의 마음을 생각 밖으로 끌고 말씀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몸이 끌려오니까 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루어지는 열리지예요. 그럼 이거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어졌을 때, 마음이 결합이 되었을 때,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살찜이 떨어져서 그 살과 살이 만나서 서로 타진을 하는 상태를 부름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방사조직을 해서 서로의 영양분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나무가 사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세계가 뭐냐? 육신의 껍질, 생각이 무너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불의한 자는 생각을 갖고 와라. 그죠? 맞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와라. 네 생각이 참 기특하다. 그럼 우리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그 생각을 뭐 하라고요? 버려라 그랬어요. 자, 내가 버리라 그러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생각 못 버리십니다. 이 나무가 지가 무슨 재주로 껍질이 벗겨집니까? 두 나무가 붙어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의 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 껍질이 터지고 밀리고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터지고 찢어져서 그 다음에 껍질 속에 있는 살이 만나서 엉켜지고 찢겨지면서 두 나무가 하나로 엉켜지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이 없이 두 나무가 하나로 안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하나로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죄값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이 올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일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볼 땐 진액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이 서로 물고 그 나무들끼리 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물관과 세관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뭡니까? 그 이제 이 부름캐가 연결되어서 이게 형성되어야만 이 나무가 제대로 연결돼서 그 체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가고 물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이 공급되고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방사 조직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이 가서 이 산소와 안에 이 세포 분열을 해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연결될 때 그냥 연결됐다. 나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다라고들 합니다. 바늘질을 해보신 분 이유를 알 겁니다. 맞아요? 바늘 귀에다 실을 끼워야만 바느질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 체관이 연결되고 물관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돼요. 저쪽에 있는 영양분이 나한테 건너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건너오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했던 것처럼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무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되어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 띄울 겁니다. 혹시 띄울 수 있나요? 그 USB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에덴 동산에 놓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텐데 한번 해주실래요? 할 수 있어요? 그 USB 안에 들어있는데 못 찾아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 가면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나무인데, 자, 생명나무에서 일어난 인상,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나무는 사단의 그림자예요. 마귀의 그림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났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걸 취하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왔고 인간의 몸에 왔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삶은 첫째가 희생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일방적으로 꺾으셨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안 따집니다. 무조건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 앞에도 당신이 늘 꺾으셨습니다. 늘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자기 오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늘 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당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당신을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오야를 묻지도 않고 당신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화면 뜨죠? 글자 잘 보입니까? 글자 적어가 잘 안 보일 텐데. 한 주 나인이 생명나무에 있고, 거기 보면 이제 하살배 방령에서 희생, 그 다음에 부인, 꺾는 거, 죄인, 죽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이 죽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손깍지를 받았고 무시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아무도 예수님이 희생하고 꺾는 부인한 삶을 존경하나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시하고 침을 뱉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고 삶을 보고 개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죽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희생,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꺾은 부인을 살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멸시하고 버렸지만 당신의 그 죽음이, 당신의 그 희생이, 당신의 그 부인이, 당신의 꺾음이 전 인류의 사람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왜?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 그 희생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의 꺾음의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발견한 그들은 그 앞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잡혀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음을 가진 많은 종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시대의 종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 반대로 선과 악을 알는 나무 계열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첫 번째 역사가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런 첫 번째 역사가 사람이 자기를 가려운 일을 합니다. 맞죠? 모아이프로 자기를 가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피해버리고 숨어버립니다. 선악과 계열이죠. 그리고 거기는 끝없는 흑백 논리가 일어납니다. 네가 했냐 안 했냐, 맞나 안 맞나, 그랬냐 안 그랬냐, 네가 옳으냐 선하냐, 너는 잘못했다 난 옳다.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선악과 나무 계열이에요. 여기는 항상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상대가 틀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상대가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너는 틀린 놈이야. 네가 잘못돼서 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지. 네가 이래봐라.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색입니다. 이 라인에는 이거는 가정에, 부부 사이, 사회에, 직장에 어디에도 가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30년을 사셔도 사단의 세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엔 죄갑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 어떻게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선해도 옳아도 결과는 죽음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나쁜 자가 되고 당신이 죄인 되고 당신이 틀린 자가 되고 당신이 꺾어버리고 당신이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얻어냅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옳으니까 그 여자가 틀린 여자고 죽을 여자고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여자를 정죄했고 이 여자는 나쁜 여자 죽여야 돼.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여자 살면 안 돼. 애를 죽여야 돼. 자, 그게 옳음이에요. 공의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었지만 그 공의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 앞에 당신이 죄인이 되어버리십니다. 그 여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옳은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 이 나무가 상대 나무로부터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때부터 그 영양분에 의해서 자라게 되면 이 나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돌감나무 가지였는데 창감나무 진액이 들어온 그날부터 이 가지는 창감나무 일을 하는 거예요. 창감나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고 더럽고 정말 악하고 야비한 놈이지만 이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 더러운 놈, 이 악하고 야비한 놈을 통해서 그리스도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래서 그 말이 수연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몸을 전체 지배하고 있던 그 척추염이란 병이 더 이상 수연이 몸을 잡지 못하고 놔버립니다. 무엇이?
그 말씀이 그를 그래서 끄집어 내버리고 벗어나게 하니까 생각에서 벗어나고 삶이 벗어나니까 건강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끄집어냈고 그 말씀이 38년 병자를 걸어가게 만들었고 그 말씀이 속에 눈을 띄웠고 그 말씀이 안전을 걸어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지가 어떻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편이 중요해.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하고 연리지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거기 옮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를 꺾어서 점을 붙여놨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감나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꺾어서 점을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나는 어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단에서 나를 꺾어서 하나님에게 점을 붙여놨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아멘? 그 주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9편) 9절, 10절, 11절을 읽을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걷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못 둡니다. 자, 세 번째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랍니까? 그 세 번째 화면이 방사 조직에 대한 화면의 그림이 나왔을 텐데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나무가 부름캐가 형성된 나무 가지가 이제 하나로 접이 붙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방사족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동하는 역할을 해요.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을 하고 그 물질을 영양분을 저장하는 일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 나무를 딱 보이죠? 나무, 통나무 원 잘려진 부분, 화면에 보이는 그래서 나무에 보면은 그 나무 옆으로 가는 실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 가는 선이 이 방사 조직입니다. 옆으로 이동하는 통로예요. 영양분과 이 물을 옆으로 이동하는 통로. 여기서 이제 물질을 이동해주고 그 물질을 저장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두 나무는 원래 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옆으로 가는 이 방사 조직을 통해서 옆에 나무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이 내게 공급이 될 때 내가 산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물질이 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나무에게 물질이 건너가서 그 나무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의 말씀을 두었다. 내가 어떻게 둘 수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에 배관만 연결시켜 놓으면
15층이든 30층 아파트에 살든 밸브를 여는 순간에 수돗물이 콸콸 쏟아질 겁니다. 1층이라도 배관이 연결이 안 되면 수돗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물하고 배관이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나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제 이 부름캐와 방사 조직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쪽 나무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상대편 반대쪽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꺾어서 왜 접을 붙였냐? 창감람나무에서 오르는 진액을 공급을 받아서 창감나무 가지처럼 똑같이 살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그 안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로마서 8장 15절 이하절 얘기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제대로 이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느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지금부터 나는 저쪽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는 자가 됐다. 뭘로 인하여? 그 가지와 연결된 열리주로 말미암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그날부터 나는 그날부터 내게는 내 소리를 듣고 내게 올라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공급받고 마음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자, 이걸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뭘 넣어줍니까? 말씀과 다른 생각을 넣어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느낀 걸 보게 하고 깨달은 걸 보게 하고 아는 걸 가지고 말씀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를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아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많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가지가 연결되면 이 가지는 가지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물과 영양분만 공급받게 돼 있어요. 맞죠? 다른 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하고 마음만 연결되는데 이게 어째 단판인지 자꾸 생각이 올라 안 올라와요? 맞죠? 뭐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은 하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생각은 틀렸다. 생각은 아니다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지 육신의 생각이 축복이로 안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평안이로 안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능력으로 안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그거는 죽는 거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지만 생각은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들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생각이 들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런저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보 당신 왜 이래? 라고 마음을 열고 내놓고 대화를 하면 돼요. 아버지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죠?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틀린 것 같은데요? 하고 선생님 하고 손 들고 내 의사를 표현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아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열리지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열리지는 니자가 이열연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전 찾아가지고 식물학 백과사전 펴놓고 찾아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이열연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나뭇결리. 열리, 리자가, 죄송합니다. 이치리자, 죄송합니다. 이치리자였는데, 이치리자가 아니고 나뭇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쓰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놓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찾아보고.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누군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누구만 좋아하더라. 맞아. 그 인간은 그러고 남아. 하는 찌끄리를 쓰다 봐라. 그러고 장난 맞추지 말고, 목사님, 내가 듣자 하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 그 누구만 좋아 우리를 싫어합니까? 라고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시오. 그럼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다, 와, 어째? 기분 나빠? 야, 그러든지, 그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돼야 안 돼요? 돼요. 진짜요. 어제 교제할 때 이런 시간이 이루어졌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왜?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전국에 있는 운전하는 버스 운전하는 형제들은요. 제가 교제를 많이 해요. 그하고 저하고는 자주 이렇게 통화도 하고요. 그런 형제들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묻길래 형제님, 제가 버스 운전하는 형제들은 제가 처음부터 면허증 낼 때부터 해가지고 면허증 내락하고 교육시키고 금호고속으로 중앙고속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본 교회 목사보다도 그 형제들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 이래서 이래 됐었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내놓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놓으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답이 풀려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에다 마음을 비춰보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답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하고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싫어하든지 나를 씹든지 그건 그때 하시고 그 전까지는 물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오기 곤란하거든. 교회 안에 와서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뭐 하려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울처럼 살지 아니하려고, 다윗처럼 살려고, 그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말은 수없이 뵙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을 두려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십시오. 연결시키려면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려면 안 버려집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대상인지 붙잡아야 할 대상인지 끌어안아야 할 대상인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거울을 쳐다보십시오. 세수하기 전에, 눈곱을 떼기 전에, 루즈를 바르기 전에, 화장을 하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울 앞에 비친 자기 얼굴을 놓고 화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뻐지고 싶습니까? 화장하십시오. 그러려면 거울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잘 몰라요? 가르쳐 줄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을 두고 있나이다. 이 가지가 연결되면 그때부터 상대방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오니까 이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여러분이 코를 걸고 누워자도, 여러분이 엉뚱한 짓을 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연결만 돼. 뭐가? 마음만. 이름이 이 은혜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뭐라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흘러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맞아요? 시골 백촌이라도 전선이 20km 아니면 500km를 끌다 놔도 그 산꼭대기에 전선 끌다 놓고 전구 담아 다루면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1000km 끌고 가면 불 안 들어오죠? 자, 전선을 1000km 끌다 놓으면 불 안 들어오죠, 그죠? 멀어서 못 가지. 힘든 게. 그래도 그 끝에, 전선 끝에 담아 다루면 전구불 들어오지요? 들어와요. 자, 그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100km든 1000km든 10,000km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과 주의 마음이 연결되면 들어옵니다. 이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면서 상대 나무 영양분이 공급되어 가는 것처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자, 내 마음에 말씀을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뒤에 49절과 50절을 보겠습니다. 또 시편 119편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도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뭐했다? 살렸다. 그 열리지로 형성이 되는 그 가지로 인하여 내가 죽은 나무라 할지라도 상대 나무에서 올라온 영양분이 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죽고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주의 안에서 오는 그 말씀이 나를 무하게 만들어줘요. 살려줘요. 그 말씀이 나를 새 삶을 살게 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수연이 마음에 들어가 수연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오늘 들어와서 내 안에 연결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어둠을 잡아먹고 내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를 어쩌든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가지를 그 접을 붙여서 한 나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든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을 그분에게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마음에 둔 이 말씀은 내게 있는 모든 일을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집 문 다 손잡이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고 싶을 때 언제든 열 수 있는 문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문이에요? 냉장고 문? 네? 석빙고 문?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무슨 문이에요?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없어요. 누구도 열지를 못해요. 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줘야만 내 밖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으로? 환난으로, 병으로, 어려움으로, 실패로, 좌절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로다. 그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를 읊었던 쇠사슬을 끊고 제비장을 깨뜨리고 그를 이끌어내겠다. 자, 외우다가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죄악의 연고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들은 각종 식물을 싫어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좋을 시간 없지요. 하도 책 많이 찾아서 107편 17절을 읽을게요. 107편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제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형사를 선포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미련한 자가 누구냐? 잠언을 읽어보면 미련한 자에게 참 많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믿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자기 합리화적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하고 이해해버린단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안 믿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한다. 혼. 식물은 입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혼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서 혼은 우리 마음, 영혼을 가리키는데 내가 왜 식물을 싫어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싫어합니다. 어떤 말씀? 설교 듣는 것도 싫고요. 교회하는 것도 싫고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읽는 것도 싫고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요. 전도하는 것도 싫고 이런 게 전부 다 싫어져요. 언제? 마음이 병들 때. 내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보는 게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교제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진다면 여러분 이미 죽을 병이 걸렸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육체의 몸이 병들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식욕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제가 의사 아니지만 맞지요? 사람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첫 번째 상이 식욕이 떨어져. 그래서 음식이 먹기 싫어집니다. 입이 까까로워집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야, 이놈아, 찬물에 말아서 좀 먹어라. 억지라도 먹어라. 왜?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음식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영양분이 들어가야 하면 내 안에 음식이 영양분이 들어와야 병을 이기니까. 그걸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해서 나온 대용이 민기를 주사잖아요. 영양분을 그냥 꼽아가지고 입을 안 나오고 그냥 혈관을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각종 식물을 뭐가 마음에서 마음이 말씀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도도 싫고 교제도 싫고 대화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예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 때, 마음이 말씀과 멀어질 때 이미 그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그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고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이 나무를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내게 있는 생각에서 불신에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소망과 약속이 있는 세계 안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수연이를 잡고 있는 척추염에서 끄집어내버리니까 다시는 그 척추염이란 병이 수연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수연의 몸에 들어와 있는 암과 이것버리니까 암은 몸을 다 잡아먹고 있지만 마음은 암이 손을 못 대니까 그 마음은 오늘도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자, 잠언에 보면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사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리요. 잠언에 나오죠? 기억나요?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 말씀 설교해 드렸죠? 네. 내 마음이 상하면 왜 상합니까? 음식이 왜 상합니까? 음식을 팔팔 끓이면 안 상해요. 그죠? 100도에 두면 상해 안 상해요? 바짝 말리면 상해 안 상해요? 영하 20도 30도 집어넣으면 상해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어중한 데 놔두면 상하는 거예요. 팍 얼까보든지 팍 끓여보든지 우리가 왜 상합니까? 마음이 말씀 안에 있는 마음은 안 상합니다. 아멘. 말씀과 연결되는 마음은 상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맞아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일을 해요. 말씀과 끊어지면 죽어요. 변질돼요. 썩어요.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말하면 사는 이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꺾여져서 점점이 붙여졌을 때 사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마음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해라. 이루어질게. 자, 내 말이 어디에 거하면 그렇습니까? 자, 내 말이 어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자, 내 안에 어디? 위에? 장에? 아닙니다. 머리에? 마음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되면 마음에 둔 이 말씀이 혼란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수혜를 살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바기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어디다 도라는 겁니까? 예,
노트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을 두시면 말씀에 잡힌 바기지를 여러분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안 두면 말씀과 떠나는 바기지를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과 다르게 사는 바기지 여러분이 힘을 뱉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사는 바기지 여러분은 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과 함께하는 바기지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종을 신뢰하고 그 종을 따르고 그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눈을 가려놓고 어떻게 사람을 높여? 이거는 사람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단이야.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틀렸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요, 자기 상관 안에 강간하다가 잡혀들어온 미수범이에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나쁜 놈이었죠. 그런데 그 요셉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는 나라를 맡겼고 백성을 맡겼고 자기 권력을 맡기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 요셉을 섬깁니까? 섬김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던 바로왕은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속혀버립니다. 요셉과 바로왕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이 많으니까 그 요셉에 속해있는 모든 애굽이 살아납니다. 이 나무 가지로 연결된 나무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기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갈 곳에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어. 이 아픔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들어온 그날부터 문제가 풀어지고 병이 벗어나고 해결이 되어 주님 앞에 새 삶을 사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